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오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여 가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소유의 일부, 우리의 삶의 일부를 받지 마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남은 생의 삶과 우리의 꿈과 소망과 우리의 힘과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붙여진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호칭인데요. 사실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곧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인데요.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쟁이들, 지나가는 예수쟁이들,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겠죠. 썩 좋지 않은 말을 그들은 했겠지만 당시 성도들은 오히려 이 말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이 세대의 기독교들에도 성도들에게도 붙여진 수식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독교라는 말, 저급함을 의미하는 강아지, 개라는 단어를 합성하여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오늘날 유독 교회 앞에 붙여진 호칭들을 1세기 당시처럼 결코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종말이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이 교회 앞에 붙여진 요인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들이 분명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할 숙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100년 만에 혹은 20-30년 만에 교회가 범죄 집단으로 돌변하기라도 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교회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일부 교회이겠죠.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름표, 명패를 앞에다가 달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일에 있어서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양보할 때에 그때에는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의 시선을 보냈지만 단지 세상과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만큼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독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분풀이 대상이라도 된 듯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매스컴에서 받아보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으면은 어김없이 매스컴에서 교회의 어떤 비리가 보도가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언론사들은 그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적으로 비난을 보내고 분풀이하고 화를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분풀이 대상을 그 앞에다가 던져준 것 같은 느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그렇게 된 것은 성도들의 구별된 삶,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필히 성도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더 이상 세상에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작은 일 하나에도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선포가 어떻게 힘이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성도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삶이란 게 무엇인가요? 보편의 사람들의 삶이란 것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많은 정의들을 내려왔습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의 정의, 특히 철학가들의 정의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편의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차원적으로 삶이 정의된 것들을 보면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물론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영웅적인 삶, 히어로의 삶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겠죠. 희생 정신이 있는 삶에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높은 가치의 삶의 정의를 찾은 듯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저 사람은 히어로다, 영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게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경험, 물질, 건강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든지 혹은 영웅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라 하든지 결국은 보편의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생존의 의미를 결국은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낸 최고치의 고차원적인 삶의 가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이상이 아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것일까요?
성도로서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 성도가 되어서 산다 하는 것은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어야 하겠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영광의 고백을 드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의 삶의 가치, 성도의 삶의 가치, 나머지 하나는 사명적인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 즉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적인 삶이고 성도의 가치라, 그렇게 원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내가 가졌으니까 주는 것이지. 내가 가진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적인 삶이고 삶의 가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고 참된 의미와 가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갔을 뿐인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아니나 뭐하다? 똑같다. 옛날에 이렇게 똑같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드라마에 하도 제가 어릴 때 봐가지고, 하도가 아닙니까? 똑같아. 크게 다르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만으로도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무언가 다를 것이라 저들은 기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것, 즉 소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것으로 가진 것을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결국 나의 것, 내 거로 소유한 것으로부터 삶의 가치와 의미는 시작되니, 내가 무엇을 가졌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그것을 내어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삶의 가치와 의미,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도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가졌냐에서부터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소유란 어떻게 보면 쉬운 말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정의가 안 되는 말입니다. 소유라는 건 말입니다. 진짜 소유했으면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보니까 하나도 없더군요. 결국 따져보았을 때 나의 것,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쉬운 말 같지만 정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가졌다고 했는데 가지고 못 갑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의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 사는 그 시간 동안에 나의 것처럼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렸던 자식들에게 사탕 하나도 안 사주고 통장 몇 개씩을 꾸역꾸역 모았던 구두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불에다 태워서 냉수에 타서 꿀꺽꿀꺽 마시고 가도 못 가져간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네요. 그것은 땅의 것인 셈입니다. 땅에서 그것을 주어서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땅에 속해 있는 동안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것,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또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그 내 것들은 보통 무엇인가요? 내가 소유한 것이 있어야 내 삶이 가치 있어지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돈이라는 것을 소유했다 혹은 소유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간이 아직 남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형태의 권력을 소유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자존심, 나는 뭐 빼면 시체다? 자존심 빼면 시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거라도 소유했네요. 명예 등등을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소유합니다. 인맥을 소유했다고도 말합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를 자기 소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내가 가진 것들이라고 말하는가요? 세상이 말하는 이런 소유라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을 뿐 모두 이것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겠네요. 그리고 그것들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존중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유들 중에서 이것이 소유라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렇다면 성도인 나를 성도답게,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언가 나의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때에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제목을 보아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것,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결론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다음에 할 말이 있으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소유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라 성경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적인 삶의 가치이고 의미라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은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 곧 예수의 이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이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최초의 복음을 전한, 전도를 한, 예수를 증거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이상입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성도가 없죠.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성도의 삶은 사명적인 삶이니까, 무언가를 내어주는 삶이니까, 곧 예수를 전해주는, 예수를 내어주는 삶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정말로 나는 예수를 가졌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 내가 가진 것, 나는 정말 예수를 가졌는가? 예수도 가졌습니까? 예수도 가졌고, 만약 성도라 자부하는 내가 내 소유, 내 거라고 여기던 것들을 보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땅에 속했던 그것들이 내 소유였더라면 말입니다. 자칭 성도라는 그 사람은 결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지금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은금이었고 예수는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내어줄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내어주는 성도의 사명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베드로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껏 내가 가졌던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둘러보니 죄다 은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려 했던 것,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 소유 안에 세상의 어떤 돈에 대한 생각, 세상의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노니 하고 베드로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정작 그거는 아무리 뒤져도 찾기 힘들다라 그 말입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로시가 전라도 말입니까? 나 혼자 겨우 쓸 만큼밖에 누군가에게 내어줄 만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말은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들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뭐 하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라는 것들, 축복이라며 선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주노니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성도라는 삶의 가치이자 의미인데 그 가진 것들이 예수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분량이 너무 적어서 자신의 믿음의 불꽃을 살리기에도 너무 희박해서 다른 이에게 내어줄 만큼도 못 됩니다. 또 반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래야 예수를 내어줄 것인데 온통 생각 속에 머릿속에 삶 속에 돈 생각으로 자존심 생각에 경쟁과 비교의식과 출세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지고 꺼내보아도 은금밖에 그런 것들밖에 안 나오는데 그저 베드로 흉내만 낼 뿐이죠.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 쉬운 말 같지만 성도들의 이상이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은금뿐이라. 은금을 내어주노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회봉사하고 자선사업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아닙니까? 와, 우리와 똑같다. 절에서 와서 중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물질도 명예도 어느 정도 권세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소유라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 이 땅을 떠날 텐데 오는 세상에 가게 될 텐데 모두 다 이 땅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들로 생각과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소유, 나의 것 되게 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들로 성도의 사명적인 삶, 그런 것들을 고작 내어주는 삶을 가치 있다 말하고 그렇게 만들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이니 우리는 오직 이 이름을 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이름이 나에게 소유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깨달은 성도만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성도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분은 사람이 주머니에 넣거나 금고에 넣고 내 거 하고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아가서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형이 솔로몬 왕이고 술람미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형인데, 아가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소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의 소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소유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오직 영이신 주님을 아는 지식이요 알물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달달달 해서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귐으로써 깊이, 그분을 깊게 사귐으로써, 친구로서, 아버지로서, 내 동행자로서, 동거자로서, 나의 목자로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사귀는 사귐을 통해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말씀이신 주님 예수를 아는 알을 쌓아가시고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깊이 사귀어 가십시오. 말씀을 자주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세상 모두가 헛된 것을 소유로 착각할 때에 그 성도는 참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돈이 없을 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없을 때에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혹은 그 반대이십니까? 예수가 없을 때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십니까? 예수가 없을 때, 예수를 못 느낄 때 그닥 불안한 것도 없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돈이었다면 돈이 없으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예수라면은 예수가 못 느껴질 때, 교통함이 없을 때 불안해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만족함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만족함입니까? 아니면 돈은 없더라도 예수가 있으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신 흔적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경험들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분명 주님은 사도들과도 함께 하셨고 교부들과도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도 성도들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 속에 나타나신 섭리하심을 경험하고 그 흔적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저들에게 내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소유하게 되어서 나의 소유가 되어주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사귄,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하고 저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깊은 기도로 예수와 교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사귀십시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삶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소유한 자 되고,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은 예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선포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소유는 은과 금이 아니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힘이 생길 것이고 세상을 혹은 세상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세상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가고 있는 큰 길로 나도 모르게 가면서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하려는 우리의 생각, 근본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졌다, 내가 참된 소유다, 진짜 내 것은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명적인 삶을 가치 있게 하려는 그 욕심, 그 열망이 오직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내가 사귀었던, 내가 아는 분인,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